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드디어 3년 9개월 만에 마태복음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신 명령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거로 마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이 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듣는 모든 이들이 그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찾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 모든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 이렇게 명명되어서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딱 다루 액자로 아니면 아주 유리판에 멋있게 새겨서 교회 입구에 Great Commission, Church Commission 하고서 붙여놓는 교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부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명령이다라고 좀 이름을 명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 명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16절서부터 17절까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만나 주셨고 이 외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전에 약속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완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일이 그냥 선포는 하셨지만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그들이 기억하다라고도 다 잊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일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사망이 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죽어서도 살아서 우리랑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포기했어도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만난 천사나 예수님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오늘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 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못 믿은 거죠. 제자들이 못 믿은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면 갸우뚱하실걸요. 예. 제자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므로 이후로도 그분이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강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그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복권을 삽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가지고 쭉 맞춰보고서 안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거나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런데 담 5만 원짜리만 맞아도 그거 버립니까? 다시 지갑에 고이 접어서, 그게 1등이어봐요 가슴 뛰어서 아마 기절해서 돌아가실걸요. 그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냥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러한 존중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했습니다. 물론 성삼위일체시니까. 그러나 이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판을 받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 때처럼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환상 아니야? 저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를 요즘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민수기 14장에 임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아래서 서늘하게 앉아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악자손이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밟히면 죽는다며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보냈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면 뭐해?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도 없는데 스스로 그 말씀,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말을 했던 그 세대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몽졸이 죽게 되고 그 10명 부정한 불평을 만들어내는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은 즉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적을 봤기 때문에, 기적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적을 경험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주어졌고 의심하여 불순종하면 고난과 심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직접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랜덤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축복이냐 심판이냐. 우리도 구약의 가르침을 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따르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얼른 빨리 무릎 꿇고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스스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자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소명을 주세요. 의심하는 애들은 빼고 믿는 애들만 사명을 주시면 되겠는데 싹 앉아있는데 한꺼번에 주시네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만을 보는 게 아니십니다. 그들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될 미래까지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 남은 11 제자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는커녕 다락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고 훌쩍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책임한 건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나? 아니 왜 나 같아도 못해요. 자, 저 지금 한 달 빌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죽었다 깼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걸 준비하고 나면 요게 또 밀리면 어떡하지? 요걸 준비하고 나면 요걸 또 미스해서 예배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분은 또 이게 안 될 텐데 이분에게는 저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요. 여기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놈도 코빼기도 안 베어있던 그 11놈을 놔두고 나 간다. 너희들 꼭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안녕. 그리고 쑥 가버려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놔두겠냐고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맡기신 거예요. 그 결과 그 11명의 제자 마띠아까지 모두 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걸로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자극을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둥 이런 툴툴툴툴 거리던 인생들이. 그런 사람의 대표 중에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소신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딱 얘기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저주받은 자를 내 예수 메시아라고 믿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뛰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막 뛰어다니다가 13장 딱 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순간서부터 모든 주인공이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탁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한 모습이 아닌 성령으로 변화된 주의 군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주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면 된다라고 부른 게 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실래요? 어머, 쟤도 그랬네 이렇게 하고 손가락 빨고 계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게 하십니다. 하나 더, 아직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에게까지 우리는 존중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뒤에 선자가 앞선다고요.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래요. 왜? 나보다 뒤에 믿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설까 봐. 앞서고 뒤쓰고가 어디 있어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땡큐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우리 회사의 직원들, 저 친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비방한다,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을 하나님에서 들어쓰실 때는 여러분 기절하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성경 시험을 떨어져서 낭망하고 있으니까, 최 목사, 나 장신대 성경 시험 볼 때 데살로니칸지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외웠대요. 그래서 어이 된지 아이 된지도 모르고 썼는데 맞게 해주더라. 그 말 듣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데살로니카는 제대로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살아왔던 그 분도 하나님에게 꽉 붙잡힌 바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신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나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가벼이 보세요. 그들의 미래를 보시고 동일한 이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받은 명령, 소명이 무엇인가? 19절서부터 20절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동사 4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 go, 포레오마이 이 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 헬라어 포레오마이는 계속하다라는 의미와 몸으로부터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는데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떠나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나의 편한 익숙한 지금의 자리를 떠나 나와 다른 이들을 찾아가 이 명령을 전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그들, 생각이 다른 그들, 그리고 삶이 다른 그들에게 우리는 이 가라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무조건 선교사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조금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부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받은 다락방,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러므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이건 제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리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하루에, 아니 1년에 몇 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가보자 말해보셨나요? 혼잣말 말고 그 사람을 얼굴에 이렇게 마주대고 한 대 맞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신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끼리에서 떠나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을 찾아 가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전화 다이얼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들을 위하여 노력한 그 땀방울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주일 11시 예배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점심값 포기하든지 아점 만들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차로 모시고 와도 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면 그들이 우리를 스승으로 여기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되면 그들이 내 제자가 되니까요.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됐다는 것은 내가 가르쳤을 때 들을 수 있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제자의 입장에서는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했어도 인정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야, 내가 널 가르친 적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의미가 뭐죠? 그 사람이 보기에 저분은 선생이라고 호칭을 해도, 스승이라고 호칭을 해도 내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반대로 그분이 내 스승인 것이 부끄럽다면서 스승과 제자, 사제의 관계를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와 삶으로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꼭 자기 제자를 다 삼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사역자들도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래요.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친구들과 해볼 때 두 부류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 친구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는 애들은 계속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떠나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를 삼지 않고 내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요. 내 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제가 가리키는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최유찬을 보면 그것은 내가 내 제자를 만든 것이라서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싹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다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 아시죠? 또 이재철 목사님 한번 얘기할까요? 100주년 기념교회 그만두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어요. 나를 싹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려?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만 아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판타타 에스노스, 모든 족속을 다 아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디아스포라 한인들로 다른 민족에게로 가는 문제는 해결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하기 편한 사람에게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다 보면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저 봐요. 우리 과테말라 분들이 막 교회 찾아오시고 막 이러면 전 진땀 흘려요. 노 하블로 에스파뇰로 요거 하나밖에 모르면서 진땀 빠빠빠. 근데 내가 진짜 스페니쉬를 잘하고 이 말씀을 스페니쉬로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죠. 노력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만약 130년 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도 한국이나 중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도 복음이 다 안전해졌는데 하시면서 해외 선교까지 뭘, 그것은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고 외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서 전해야 되고요, 남아서 전해야 될 사람은 남아서 전해야 됩니다. 왜? 오늘 그 모든 민족에 우리 동족인 한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선생의 능력을 사모해서 흉내까지 내며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키워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1:1에 올인하려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1:1 제자 양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바로 6월 달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5월 중순서부터 1:1 제자 양육, 양육자 반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이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4개월 가까이 저와 매번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씩 만나서 내가 이제 양육자를 받아서 양육하는 훈련을 시키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자 한 사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양육된 그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제자들이 받은 명령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물에 푹 잠겨, 보통 침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물에 잠겨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이것 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born again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이 born again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음을 막 듣다가 성령님이 그 고넬료 가정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성령이 먼저 임했는데 뭐 내가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광야에서 빌립처럼 이사야서를 계속 강론하다가 내가 흐르는 시내를 보면서 내가 세례 받고 싶다 해가지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례에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완성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인증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인증받는 예식이에요. 회개와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 교회의 일원으로 삼는 일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소명입니다. 이것을 쭉 풀면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된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지키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도록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가르치는 데서 딱 맞추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버리면요, 주일날 단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야기를 듣고서 나 배웠어,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는 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천국문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경각심을 갖고 소름 끼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좋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훌륭해, 참 저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이 편해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갈등해야 돼요. 어떻게 살지?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엉뚱하게도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거 다 기억났으면 저 생활했겠어요? 진짜 고백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 더 죄 짓기 전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스승된 자가 제자를 섬겨라 그렇게 하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요. 수건을 펴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 먼지 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무릎 꿇고 앉아서 씻기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너희들도 이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사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주실 혜택이 무엇이기에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렇게 쉽지 않은 사명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20절,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들끼리 해나가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또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또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당시처럼 핍박과 위험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일한 전지전능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어도 부담이나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같이 있는데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식사 준비할 때 최유찬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뭘 할 줄 아나. 감자를 깎으려면 손가락 치직 깔아내지, 달걀을 까라 그러면 살이 다 같이 붙어 나오지. 있으나 제발 여기 당신 그냥 앉아만 있어. 젓가락이나 놔. 그 젓가락 놓으면서도 우당탕당 넘어지고 다 빠지고. 이런 인생들은 같이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입니다. 병든 자도 고치셨던 분입니다. 마음이 나와 멀어진 자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실망하고 낭망에 빠졌을 때 괜찮다고 나에게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 끝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인내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려니까 힘들면 포기하죠. 혹 잘 되면 되게 교만해져요. 또 그저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만 하면 God did it,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부활하셔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당부이며 명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을 아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도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 9개월 동안 나눈 이 마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딱 이 날이 부활절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절대 저버리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매일 아침마다 다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30여 년 전에 이곳에 평강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뛰어날아갑니다. 신기하게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더 놀랍고 풍요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알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 순종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걸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